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방송되었던 화제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어느 젊은 청년이 한 달에 여러 번, 일주일에 거의 대여섯 번을 항상 가위에 눌리고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장보살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큰 가피를 받았던 그런 젊은 청년 불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 불자입니다. 제가 광우 스님을 알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인연으로 2013년에 광우 스님을 처음으로 뵈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는 순간, 부처님 가르침을 이리 쉽고 즐겁게 배울 수가 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에 확 하고 와닿으신 분은 지장보살님입니다. 제가 지장보살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지장보살님께서 지옥까지 직접 가셔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모습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광우 스님을 만나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남부럽지 않게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기도를 너무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기도의 맛을 보시며 엄청난 힘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청년 불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편지의 내용을 들려드리고자 하니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면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네요.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님이 소개해 줬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더군요. 저의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기뻐서, 또 아들이 힘든 여정을 기도로 잘 이겨내서 고맙고 감사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스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만 있고 나가지도 않고 밤낮이 바뀌어 낮에 자고 일상생활이 뒤죽박죽이었지요. 벼랑간 아버지를 잃고 서로가 힘든 시기이기에 그냥 엄마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슴앓이하며 아들이 자는 방에 삼배를 하면서 속으로 되뇌이기를 언젠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며 다란히 기도를 앉으나 서나 잠잘 때도 외우고, 그러면서 저 자신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아들이 인터넷에 청년회를 찾아서 본인 스스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광우 스님의 인연으로 저희 아들이 제대로 신행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 아들은 남 앞에 잘 서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불안해하고 늘 죽고 싶다, 우울하다, 무섭다 말하면서 매사에 자신이 없었어요. 잠을 자다가 아들의 가위 눌리는 소리에 놀라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 부처님 빽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들이 불안해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밝고 명랑하고 또 당당하고 죽고 싶다는 말 대신 지금은 행복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광우 스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스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와 아들은 모자이기 전에 든든한 저의 도반이랍니다. 도반 같은 아들이 있어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명예복, 재물복 같은 가피도 있겠지만 그런 가피보다도 더욱 큰 가피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람이 있다면 부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불법을 널리 포교할 수 있는 모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아들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눈에 힘이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이는 눈빛이었는데 아들이 기도하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아들의 눈이 부처님 눈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 아들의 눈빛이 부처님 눈빛인데 그때는 왜 아들의 그 눈빛이 그렇게 불안하고 흐리멍텅해 보였을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광우 스님께 삼배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 말대로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며 가피를 입으니 주변 분들에게도 진실되게 꾸준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머님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자님께서 저한테 편지 내용 중에 광우 스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광우 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우리 보살님의 자제분께서,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염불하고 열심히 복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얻은 공덕의 힘이지 저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환희심이 나고 오히려 더 큰 신심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소나무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항상 복을 지어라. 그리고 평소에 마음을 잘 써라. 아마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이 소나무를 경청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깊숙이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사용하여라.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스님을 찾아와도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에 찾아와도 본인이 스스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배워도
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마음을 닦고 마음을 수행하고 마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결론은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의무입니다. 편지 내용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들이 맨날 이제 눈빛이 흐리멍텅해지고 낮과 밤이 바뀌고 평소에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이 보살님의 편지 내용에서 이야기했죠. 항상 매일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향해서 삼배를 올렸다. 너와 나의 인연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맺어놓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변이라고 하죠.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혹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결국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겠죠. 어머님께서는 평소에 절에 열심히 다니고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해서 짜증내거나 아들을 욕하기보다는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절 3배를 올리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들을 향해서 축원을 하고 매일매일 다란이 기도를 외우면서 앉으나 서나 잠이 들어서도 항상 다란이 기도를 외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절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을 지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축적되었던 나의 복과 선업과 공덕과 기도의 힘이 아들을 바꿔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불교에 관심 없었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직접 인터넷에서 청년회를 검색하고 청년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광우 스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광우 스님이 차 한잔 하자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연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권하였을 때 스스로 기도하고 연부하고 복도 지으면서 스님들 법문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어머니의 믿음의 힘이었고 또 우리 아들분의 성근의 힘이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광우 스님에게 찾아와서 광우 스님과 상담을 받아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연불해라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꾸준히 열심히 기도해서 불보살의 가피를 확연하게 증득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밖으로 다니지 마세요. 누군가 사람의 의지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었던 업의 흐름이라고 보았을 때 내 나빴던 업의 흐름을 아름답고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수행의 힘입니다. 수행하세요. 제가 평소에 불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만남은 결국 인연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이 거대한 인연법에도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옆으로는 형제 자매나 평소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부부관계. 이게 가장 강력한 업의 인연끼리 만난 겁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부부관계, 형제자매나 친구들. 평소에 내가 살아오면서 나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나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내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부부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형제 자매나 나의 친구들이나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좋은 인연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씁쓸한 인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놀랍게도 그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자기가 지은 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스님, 전생에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나지 않은 내 업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기억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서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거대한 윤회의 삶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과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그대로 내가 만나는 겁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결국은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숙제를, 그 빚을,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들을 잘 풀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슴 쓰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자녀 때문이라고.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답니다.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큰 숙제가 있었나 보구나. 큰 빚이 있었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그걸 갖고 있나 보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수행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만든다면 아,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 전생에 나와 숙제가 있어서 내 아이로 태어났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잘 풀어야 되겠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수행의 힘으로 잘 녹여내야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흐름 속에서 나와 만나는 인연 하나하나가 좋은 인연이었는지 나쁜 인연이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식이 다 크고 자식들이 다 큰 자식들이 속을 썩였을 때 부모님들은 가장 쓰라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조차도 결국 내가 만든 나의 어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 새끼라서 확 땅에다 파묻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다 확 던져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번 생에 만나는 인연이 내가 기억할 수 없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 내가 뿌렸던 씨앗의 인연들이라면 이번 생에 내가 또 어떻게 닦아나가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생에, 나의 미래 생에 또 다른 그 인연의 흐름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결론은 닦아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이 빚을 잘 풀고 이 빚을, 이 숙제를 잘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의지처가 바로 불교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도저히 일이 풀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복을 지을 때입니다. 그때가 마음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괴로고 답답한 바로 그 시절이 마음 공부해라, 수행하라라는 내 내면의 신호인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고통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결국 이 마음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이 허공에서 뚝 떨어진 원인 없이 일어난 결과물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때, 여러분들 내면에서 그래, 이번 생에 수행하면서 이번 생에는 내가 한번 잘 닦아보자 라는 내면의 확고한 수행의 믿음이 꽃을 피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우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소를 잡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를 잡아서 또 이렇게 고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은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잡을 때에도 자비심을 가지고 소를 죽일 때 죽이더라도 소가 최대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소를 죽이지 않고 굉장히 잔인하게, 그리고 전혀 소에 대한 배려심이나 자비심이 없이 그렇게 소를 도축하는 그런 잔인한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를 잡던 이 백정이 55년 동안 백정의 생활을 했는데요. 55년 동안 백정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았겠습니까?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소를 잡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밥을 먹을 때 고기가 없이는 밥을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를 잡고 난 뒤에 팔아야 할 고기 부위를 따로 떼어놓고, 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을 고기 부위를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매일매일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식습관도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그래서 그냥 풀만 먹다 보면 그냥 풀 먹는 게 익숙해지고요. 또 자꾸 고기 먹는 버릇하면 또 고기가 없이는 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결국 자기 먹는 습관이겠죠. 자, 하루는 이렇게 고기를 다 잡고, 그리고 팔아야 할 고기를 따로 떼내고, 그리고 자기가 먹을 그런 고기의 분량을 또 따로 준비를 한 뒤에 부인에게 그 고기 한 근을 맡겨놓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연못에 가서 목욕하고 올 테니까 저 개울가에서 내가 목욕하고 와서 저녁을 먹을 테니까 요 고기는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집에 와서 저녁 먹을 때 요 고기를 반찬으로 해서 주시오라고 부인에게 고기 한 근을 딱 맡겨놨대요. 그리고 요 백정은 이제 터덜터덜 이렇게 개울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이 백정과 친한 친구가 그 푸주간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정의 부인에게
지금 손님이 갑자기 와서 그런데 고기 있으면 고기 한 근만 좀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기 한 근만 지금 당장 나에게 파시오. 백정의 부인 되는 분이 우리 남편이 저녁에 먹을 고기 반찬이라고 해서 따로 떼놓은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고기 팔 게 없으니까 오늘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 지금 손님들이 밀어닥쳐서 그런데 내가 좀 요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것 좀 파시오. 판다 못 판다 판다 못 판다 이러다가 요 백정의 친구 되시는 분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 고기 한 근을 가지고 집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절도죠, 절도. 근데 아마 친한 친구니까 고기 한 근 갖고 치사하네 하고 아마 그 한 근을 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친한 사이에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부인은 이거 어떻게 우리 남편 저녁 반찬 고기 반찬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 남편인 이 백정이 개울가에서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보, 내가 배고파서 그런데 어서 밥상을 차리시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렇게 저렇게 저녁을 차려서 이제 상을 가져왔는데 고기 반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까 목욕하러 가기 전에 고기 한 근 맡겨놓고 이거 저녁에 먹을 거니까 반찬으로 해놓으라고 했는데 고기 반찬 어디 갔어? 당신 친구가 와서 지금 손님이 와서 요리를 해야 되니까 고기를 팔으라고 하길래 우리 남편 먹을 고기밖에 없다 했더니 그거 가지고 도망갔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난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단 말이야. 난 고기 반찬 없으면 밥 못 먹는단 말이야. 씩씩 거리다가 칼을 두고 소가 있는 곳에 갑니다. 소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간 뒤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딱히 고기 반찬 없어도 뭐 그냥 있는 거 나무라고 이렇게 밥 먹으면 되고 또 뭐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어도 되고 오늘 내일 못 먹으면 나중에 먹어도 되지 굳이 당장 고기 반찬 없다고 뭐 그날 뭐 밥을 먹니 못 먹니 그러면서 칼 들고 소가 있는 데까지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평범한 성격은. 근데 이 백정이 칼을 번쩍 들고 큰 칼을 들고 소가 묶여있는 곳으로 가더니 소의 혓바닥을 뚝 잘라버린 거예요. 상상만 해도 무섭다. 너무 무섭죠. 소 혀를 딱 잡더니 소 혓바닥을 칼로 뚝 잘라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2600년 전에 인도에는 이렇게 소 혓바닥으로 요리하는 그런 음식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소 혓바닥 먹어본 적 있나요? 글쎄요. 우리나라에는 소 혓바닥 먹는 그런 식습관은 없죠.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랑말랑한 소 혓바닥을 칼로 뚝 자른 뒤에 그러니까 소가 괴로워서 막 뒹굴뒹굴 구를 거 아니에요. 나 죽는다, 나 죽는데 음메 하면서 소가 막 땅바닥에 막 뒤집으면서 막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덜렁덜렁 자른 소를 가지고 부인한테 주면서 이걸 숯불에 잘 구워가지고 반찬으로 가져오시오라고 부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미쳤어.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아우. 자, 그 소의 혓바닥을 잘라서 피가 뚝뚝 흐르는 걸 그 부인 되는 분이 이제 뭐 남편이 명령한 거니까 숯불에다가 그걸 이렇게 구워가지고 남편 반찬에다 내놨는데 남편이 그걸 흰 쌀밥 위에 그 소 혓바닥 숯불에 구운 그 고기 한 점을 딱 올려놓고 먹으려는 찰나에 요 백정의 혀가 뚝 하고 끊겨버렸대요. 인과업보죠. 인과업보. 그동안 쌓였던 그 악업의 힘이 오늘 비로소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였다 해서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오랫동안 죽였지만 여태껏 우리 아무 이상 없이 살았는데 그것은
아직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 복의 힘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을 뿐이고, 단 내가 지었던 악업의 힘이, 내가 지었던 그 나쁜 업의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서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 업보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요 백정이 55년 동안 소를 죽였지만, 잔인한 방법으로 소를 죽였지만 55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것은 아직 전생에 지었던 복의 힘이 남아있어서 전생에 지었던 복의 에너지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55년 동안 살생을 한 그 업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그 소의 혓바닥을 칼로 잘랐던 그 시점에 드디어 그 살생의 업보를 지금 이 순간에 받게 된 거였습니다. 밥을 먹으려는 순간 백정의 혓바닥에 뚝 하고 끊겨서 떨어졌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살았는데도 죽을 때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고, 우리 뒷집에 있는 사람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평생 고생하다 죽었더라. 에휴, 인과 업보 같은 거 못 믿겠더라.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나쁜 업보의 열매가 무르익지 않으면 그 나쁜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그 나쁜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착한 업을 많이 지었는데도, 착한 업,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도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은 내가 지은 착한 업이 아직 그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내가 지은 그 착한 업, 선업의 열매, 그 행복의 열매를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장의 업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지었던 나쁜 업이 있으며 묵묵히 그 업장을 소멸하고, 또한 나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소나무를 시청하고 계시는, 또 우리 소나무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이와 같이 자신의 선업의 길을 묵묵하게 잘 닦아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백정이 혀가 똑 떨어지면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온몸에 몸부림을 치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피를 뚝뚝 흘리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백정이 평소에 소를 죽였을 때 소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이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아, 천벌을 받았구나, 하늘의 벌을 받았구나, 우리 남편 손에 죽었던 요 소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남편에게 벌을 줬구나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를 봐라. 네 아버지가 천벌을 받은 것 같다. 이 하늘의 벌이 너한테까지 미칠까 봐 무섭구나. 아들아, 어서 도망가라. 우리 걱정하지 말고 어서 도망가라 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빨리 도망가라 외칩니다. 그 아들도 무서워가지고, 아들도 어머니가 도망쳐라, 도망가거라, 멀리 도망쳐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에게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다른 큰 도시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사실 그 아버지였던 백정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은 하늘의 벌, 천벌도 아니었고 귀신의 벌도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을 그냥 자기가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 업보와 불교의 이치를 모르는 그 백정의 부인되던 그 여자분은 이게 하늘의 벌이고 귀신들의 벌인가 보다라고 무서움에 떨면서 행여라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까지 그 하늘과 귀신의 벌을 받을까 봐 아들에게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겠죠. 어쨌거나 백정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죽고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책에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아들이 큰 도시로 몸을 피했는데 뭐 가족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이가 없는 큰 도시에 와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내가 여기서 밥이라도 빌어먹고 살려면 어디 남의 집에 가서 하인으로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야 하인으로 살면서 밥이라도 빌어먹을까 하다가 그래,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역시 기술을 배우는 거죠. 어설프게 이제 공부해서 그냥 이렇게 펜때 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기술 하나 딱 자기가 그런 마스터, 장인이 돼가지고 이제 또 살아가는 것도 삶의 지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금을 다루는 액세서리 만들고 금속을 다루고 보석이라든가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금을 다루는 세공사의 집에 찾아가서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금속을 다루고 보석을 만들고 장신구를 이렇게 만들고 액세서리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가만히 이렇게 스승이 보니까 요 백정의 아들인 이 젊은이가 아주 그냥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눈썰미도 있고 손재주도 좋아서 그래, 내가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올 테니까 내가 갔다 올 동안 요것 좀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숙제를 하나 내줬대요. 그래서 이 스승님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와서 봤는데 요 제자가 만들어 놓은 장신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세련된 거예요. 그때 이 스승이 이 젊은이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썰미도 있고 솜씨도 좋아가지고 어딜 가든 자기 밥벌이는 할 사람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도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승님이 자기 딸이랑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딸이랑 딱 결혼을 시켜요. 눈썰미도 있고 솜씨도 좋고 또 성격도 싹싹했나 봐요. 인품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람이 좋아 보였는지 그 백정의 아들인 제자와 그리고 자신의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승 밑에서 아주 이 금을 다루는 방법을 잘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승승장구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 백정의 아들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스승의 딸과 결혼을 해서 또 많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각각의 이제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 아들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자기들 밥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식들도 잘 키웠다고 합니다. 세월이 손살같이 흘러서 이제 백정의 아들이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이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아들들을 잘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각자 기술들을 익히게 해서 다들 자기 밥벌이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이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백정의 손자들이죠. 백정의 손자들이 그 전생에 무슨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다들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됩니다.
다들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는데 문득 자기네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생 일만 하시고 평생 금만 다루시고 평생 보석을 세공하시고 평생 액세서리 같은 것만 만드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평생 동안 일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아들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정말 뒷바라지도 너무나 잘해주신 고마운 분이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복을 지었거나 선업을 지었거나 공덕을 쌓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불교나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나 봐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 사셔봤자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냐.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에 무언가 선업과 공덕을 지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이제 불교 신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아들들이라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고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 아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와 부처님께 인연을 맺어드리자. 아버지를 부처님께 인연을 맺어드리자. 이렇게 아들들끼리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을 집으로 모셔 공양을 올리는 공양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형제들도 이렇게 모이고 그 부처님하고 스님들을 이제 또 집에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기 위해 이제 그날 아주 푸짐한 이제 상을 차리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아버지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형제들이 이 아들 형제들이 다들 마음을 내 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이제 공양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도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이 그 신도들을 위한 보답으로 법문을 하시는 게 이제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공양 중에서 최고의 공양이 법공양입니다. 법을 가르치는 법공양이 최고의 공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도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적인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은 우리 신도님들 덕분에 의식주에 걱정 없이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마움의 뜻으로 신도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바른 법, 그게 법공양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이 우리 신도들한테 법문할 때 항상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둬서 법문을 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불자님들한테 더 쉽고 더 친숙하고 더 재미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어려우면 신도들이 잘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재밌어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과 더 친해지고 친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저런 또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제가 불자님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우리 불심이 깊고 믿음이 깊으신 불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스님들이 의식주에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자님들의 은혜를 갚는 길은 이렇게 부처님의 아름답고 소중한 좋은 가르침, 이 부처님의 좋은 법의 가르침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우리 신도님들에게 이제 널리 베푸는 것, 이 법공양이야말로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께 밥값하는 방법이고 우리 불자님들께 은혜를 갚는 방법이죠. 자,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형제들이 부처님 앞에서 삼배를 올리고 합장하고 간곡하게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 오늘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공양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공덕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따로 쌓으신 적도 없고 부처님의 이 훌륭한 법문을 들으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저의 아버지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이 공양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소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자리를 정돈하신 뒤에 이제 그 아버지, 그 백정의 아들, 그리고 오늘 공양청을 마련한 아들들의 아버지인 그 백정의 아들이었던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위해서 법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대는 시든 잎사귀, 저승사자가 와서 기다리네.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빨리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더러움을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머지않아 성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백정의 아들이었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린 아들들의 아버지였던 그 백정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활짝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활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잘 둔 덕에, 아들들을 잘 둔 덕에 얼떨결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양천에 참석하게 되었고 얼떨결에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묘하고 묘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양청과 법문이 마치고 난 뒤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그 기쁨 속에 환희감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이 다들 너무나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고 또 아버지께서 뜻하지도 않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부처님과 이번 생에 인연을 맺고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 복과 공덕을 쌓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렸는데 얼떨결에 법문 들으시다가 마음까지 깨달아 버렸으니 너무나 아들들이 기뻐하면서 다음 날에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다시 공양청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정말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살아있는 부처님께 따뜻한 밥 한 번 올린 적도 없는데 이 아들들은 부처님과 스님들, 살아있는 부처님을 연달아 2번이나 집안에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적에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자꾸 복 짓는 일을 하고, 복 없는 사람들은 복을 짓고 싶어도 복 지을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여러분, 이 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우, 소름 끼쳐. 복이 많은 사람은 자꾸 복이 있는데도 자꾸 더 복 짓는 일을 해요. 정말 복 없는 사람은 복을 지어야 되는데,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은 복 지을 수 있는 인연조차 없대요. 전생에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들은 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보면서 내가 복 지어야지, 내가 선업을 쌓아야지, 공덕을 쌓아야지라는 마음을 내는데,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은 이런 소나무 같은 프로그램을 안 봐요. 그리고 어쩌다가 알고리즘에 광우스미 얼굴이 나오면, 야, 살이나 빼라 임마. 예? 살이나 빼라 임마. 막 이러면서 악플 달면서 그러면서 참 중생들 삶의 흐름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주변에 보면 정말 복을 지어야 될 사람인데 복을 안 지어요. 정말 복이 없어서 복을 지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항상 복을 까먹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럿 봤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남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나는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을 까먹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복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까먹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불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거나 스님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거나 자기 주변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도반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복을 짓고 있는가? 복을 까먹고 있는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남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너나 잘해라 라는 말이 있죠. 너나 잘해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전생에 정말 복을 많이 지었는지 이 아들들이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다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아들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해달라고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어제도 좋은 법문을 해주셨지만 오늘도 저희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또 법문을 청하옵니다.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또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와 그 아들들을 위해서 다시 법문을 해주십니다. 법문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목숨은 떠나가고 죽음은 다가오는데 가는 길에 쉴 곳도 없나니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가?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빨리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더러움을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다시는 태어나 늙지 않으리.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 이틀 동안 그 집안에서 공양을 잡수시고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법문을 설하셨고 마지막에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대는 시든 잎사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대는 푸르른 나무가 아니라 이제 시든 잎사귀, 나이를 이제 먹고 노인이 된 시든 잎사귀. 저승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승사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 스님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수많은 소나무 팬들 또 수많은 불자님들 종교가 있거나 종교가 없거나 결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언젠가 어느 순간 죽음의 문턱에 서 있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노잣돈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이제 저승 갈 때 필요하다고 저승 가는 노잣돈 넣어주거나 막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돈을 불에 태우거나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잣돈, 저승의 노잣돈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아닙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잣돈은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했죠? 업입니다. 업. 사람이 죽으면 돈도 가져갈 수 없고 땅도 가져갈 수 없고 집도 가져갈 수 없고 재산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잣돈은 선업을 뜻합니다. 선업. 죽은 뒤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내가 지어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을 뜻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잣돈입니다. 설마 사람이 죽으면 정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승에 갔는데 설마 뭐 달러를 쓰겠습니까? 엔화를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10,000원짜리를 쓰겠습니까? 그건 다 중생들이 만든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잣돈은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업을 뜻합니다. 그 업 중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잣돈은 선업을 뜻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중생들이여,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가? 아직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지 않았는가? 아직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지 못하였는가? 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법에 의지해라.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 그대여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빨리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올바른 지혜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부처님의 경전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야말로 절대 표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움을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 번뇌, 망상, 무명, 갈래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지혜를 얻은 자, 모든 더러움을 없애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자는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들의 세계, 저 성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다시는 태어나 늙지 않으리. 태어나 늙지 않으리. 태어나고 늙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죽는 끊임없는 삶과 죽음의 이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자상하고도 자비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결국 지혜를 깨닫고 자비를 닦는 것, 지혜와 자비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지혜와 자비를 깨닫고 닦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하는 것조차도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어야 수행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기 복이 있어야 되고 머리 깎고 스님 되어서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중생이 살아가는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노잣돈을 얼만큼 마련하셨습니까? 얼만큼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셨습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띠싸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띠싸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이 넘어서 출가를 하면 비구라고 불렸고 20살을 넘지 않은 나이가 어린 스님들은 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을 넘고 출가를 하면 비구 스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20살을 아직 넘지 못한 스님들은 삼위스님, 삼위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띠싸라는 그런 나이가 어린 삼위스님이 있었는데, 이 띠싸 삼위에게는 아주 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버릇인가 하면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면 항상 그 공양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상 그 공양에 대해서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그래서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는데, 이제 음식 공양을 올릴 때 공양을 많이 드리면 많이 준다고 투덜대고, 공양을 또 적게 드리면 또 적게 준다고 투덜거리고, 또 공양을 따뜻하게 해서 드리면 너무 뜨겁다고 투덜거리고, 또 공양을 식혀가지고 드리면 너무 차갑다고 투덜대고, 항상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허물을 캐고 항상 지적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띠싸 삼위 스님은 평소에 이렇게 신도들의 공양물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가 자신의 가문이 아주 고귀한 가문이고 아주 높은 가문이고 아주 좋은 가문에서 자기가 출가하였다라고 늘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늘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은 굉장히 지체 높은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아주 고귀한 가문이다, 아주 혈통이 좋은 그런 귀한 가문이다 라고 항상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그때 이 띠싸 스님과 같이 지내고 있었던 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의혹을 품게 됩니다. 저 띠싸 스님은 자기 입으로는 굉장히 귀한 혈통의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를 보면 항상 신도들이 올린 공양물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허물을 지적하고 항상 투덜대는 버릇이 있다. 아무래도 좀 저 띠싸 스님이 하는 일이 조금 의심스럽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이제 살짝이 띠싸 스님에게 가서 이 띠싸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님은 고향이 어디요?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 스님네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어린 띠싸 스님이 비구 스님이 질문하는 대로 이렇게 또박또박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 스님, 저희 집안은 어디에 살고 있고 저의 가족은 어디 살고 있고 저의 가문은 어느 지방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어린 삼위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어디 지방에 가서 거기에 띠싸 스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띠싸 스님이 평소에 자랑하는 대로 정말 귀한 가문의 아들인지 한번 살짝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생활 캐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책을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까지 남의 사생활을 캐나 하고 저 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저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비구 스님들이 띠싸 스님이 하는 짓이 좀 얄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살짝 가서 띠싸 스님이 이 띠싸 삼위가 평소에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데 정말 귀한 집안에 혈통이 있는 집안의 아들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삼위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띠싸 스님의 그런 고향집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님들이 이제 비구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어느 날 띠싸 스님의 고향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이 지방에서 굉장히 귀한 가문의 혈통이 있는 집안 내 어린 아들 중에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이 있습니까? 그 스님의 이름은 띠싸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서 글쎄 제가 듣기에는 이 지방의 귀한 혈통의 가문 중에서 그렇게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너 알고 있니? 아니 나도 못 들어봤는데.
아니, 어느 집 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한 가문에서 혈통이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여기서 출가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다만 어디 저쪽 집에 가난한 집안의 어느 아들이 그렇게 사람들과 여행을 하다가 머리 깎고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띠사 스님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굉장히 고향집에서 고귀한, 아주 귀한 집안, 고귀한 혈통의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해놓고, 사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하다가 얼떨결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뻥이었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그 띠사 스님 고향집에 가가지고 그 띠사 스님이 정말 귀한 가문 출신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시켰던 그 비구 스님들에게,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 귀한 가문에서 출가한 아들은 없었고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행하다가 우연히 출가한 사람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띠사삼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들의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이제 사람들에게, 그 비구 스님들에게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구 스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으면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귀한 가문의 출신의 아들이다라고 저렇게 뻥을 쳤구나. 저것 봐라, 저것 봐라 하면서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희가 저 띠사사미가 항상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것을 불평하고 트집 잡고 지적하고 허물을 뜯는 것을 보면서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저 띠사사미가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귀한 가문의 아들인가, 귀한 집안의 혈통 있는 집안의 아들인가 싶어서 고향집에 보내 알아봤더니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띠사가 한 말은 모두 다 허풍이고 허세였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또 부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띠사가, 저 나이가 어린 저 띠사가 저렇게 허풍과 허세가 많은 것은 이번 생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과거 전생에도 저 띠사는 굉장히 허풍과 허세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이 부처님이시여, 그 전생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띠사와 관련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도시를 담당하고 있었던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이 어느 날 이 장관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장관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장관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집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던 여자 종도, 여종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 주인집과 이제 하인이 같이 똑같은 날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 하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까따하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까따하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장관이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장관이 자기의 아들과 똑같은 날에, 그러니까 생일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날에 태어난 하인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아들과 똑같이 옆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하인의 아들이었지만 글을 배우고 온갖 기술을 배우고 또 그 주인집 아들을 따라가지고 귀족으로서 알아야 할 예법과 예절과 교양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충분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이 장관이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비록 하인의 아들이지만 당신 아들과 같은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또 이렇게 마음을 많이 배려해줘 가지고 요 장관의 아들이 공부하면서 옆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아마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귀족과 같이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던 요 하인의 아들인 요 까따하까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받고 아무리 이렇게 내가 공부해봤자 그래봤자 나는 하인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래봤자 나는 이 집안의 하인의 신분일 뿐이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도 개천에서 용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도 개천에서 용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까따하까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쪽 옆에 있는 큰 도시의 어느 부잣집 상인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이제 스스로 장관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 상인에게 이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는 나의 아들이요. 장관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니까 이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와 당신 딸과 결혼을 시키시오라고 편지에 그거 서류 조작을 하는 겁니다. 못됐죠? 아주 못된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에다가 장관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서 요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는 나의 아들이니 그대의 딸과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문서 조작이죠. 편지에다 이렇게 적은 뒤에 몰래 장관의 방에 가서 장관의 도장,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인감 도장이겠죠. 도장을 꽝 찍은 뒤에 그걸 잘 붙여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옆 도시에 있는 큰 부잣집 상인의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딱 편지를 봤는데 편지를 보니까 장관이 자기한테 이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가 아들이니까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어. 그걸 딱 보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도시를 다스리는 장관과 사돈을 맺을 수 있으니까 이제 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젊은이가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딸과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이제 사기 결혼이죠. 사기 결혼죄입니다. 아주 못된 짓이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까따하까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인집 아들과 귀족으로서 배워야 할 예절, 예법, 교양 같은 걸 충분히 숙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짓이 굉장히 귀족스러워서 그 상인도 그 아내도 아무도 이 사람이 그 가짜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풍요롭게 몇 날 며칠 동안 지내는데 요 까따하까가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못된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과 오만심이 생겨가지고 아내가 부인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올리면 막 음식의 맛이 있니 없니 그렇게 이제 반찬 투정을 하고 음식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저렇게 입맛이 까탈스러운가 보다. 저렇게 입맛이 까탈스러워서 이름이 까따하까인가 보다. 까탈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거나 너무나 입이 참 까탈스럽다. 어렸을 때부터 귀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요 장관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 하인이 까따하까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실종해 버리니까 아니 얘가 어딜 갔나? 얘가 어딜 갔나? 그래서 장관이 너무 걱정돼서 백방으로 사람을 풀어가지고 요 까따하까를 찾게 됩니다.
혹시 어디에 물에 빠져서 죽은 건 아닌가? 어디 산에서 길을 잃어서 굶어 죽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널리 사람을 풀어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옆 도시에 친분이 있던 상인의 집에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참 별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어떻게 우리 집 하인이 저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며칠 후에 이 장관이 직접 그 까따하까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까따하까가 그렇게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자기가 모셨던 주인 장관이 직접 자기를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아이고 이거 걸렸다가 난 큰일 나는데, 나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 완전히 들통나는데, 너무나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날라버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주인이신 장관님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시니까 차라리 우리 주인 어른에게 내가 샅샅이 내가 사정하고 잘못을 빌고 차라리 우리 장관님을 내가 설득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꾀를 냅니다. 그 잔머리가 참 기가 막히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까따하까는 이제 장관이 오기로 한 날에 미리 멀리 나가서 앞에서 마중하고 있다가 이제 장관이 왔을 때 장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고 옆에서 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예절을 이렇게 주인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마음을 싹 녹인 뒤에 이제 까따하까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꾀를 내서 제가 이렇게 저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평생 하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느니 저도 높은 신분을 얻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 제가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은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장관이 굉장히 성격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정이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따하까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래 알겠다. 내가 다 용서하겠다. 내가 너의 장인어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아들이 맞다라고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까따하까를 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 친 거를 또 옆에서 도와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장관님이. 그래서 까따하까와 같이 그 부잣집에 가서 까따하까와의 그 장인 어른과 함께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까지 잘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그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까따하까의 이제 부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혹시 까따하까가 너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지는 않느냐라고 장관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까따하까의 아내가 되는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밥 먹으라고 음식을 올리면 자꾸 음식 투정을 하고 밥 투정을 합니다. 너무 입이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그게 좀 피곤합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장관이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줄 테니까 만약에 너의 남편 까따하까가 또 음식 투정을 부리면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를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관이 이제 그 아내 까따하까의 이제 부인에게 짧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짧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노래가 좀 이상해요. 노래 가사가 좀 이상한데 요 까따하까의 부인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노래 가사가 좀 이상하다. 그래도 내 시아버지 되는 분이 가르쳐 준 거니까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그걸 잘 기억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남편이 까따하까한테 또 음식을 이렇게 올렸는데 까따하까가 또 밥투정을 했대요. 또 까탈스럽게 밥투정을 했을 때 이제 아내가 속상하잖아요.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번쩍하고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장관이 가르쳐준 그 노래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짧은 건데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 진실을 말할 거예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밥이나 드세요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짧죠?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밥이나 드세요. 그 노래를 딱 부르는 순간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까따아까가 깜짝 놀라면서 혹시 내 비밀을 안 거 아냐? 혹시 나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거 아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가슴이 막 쫄리면서 그 뒤로는 아무 군말 없이 주는 대로 밥을 잘 먹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 까따하까, 그 입이 까탈스러웠던 까따하까가 지금 이번 생에 저 띠싸사미의 머나먼 과거 전생이었고, 그 까따하까의 그 주인이었던 그 장관이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이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띠싸사미의 먼 전생이었던 그 까따하까 그 시절에도 저렇게 음식에 대해서 투정 부리고 저렇게 불평을 하던 그런 업의 습관이 있었다. 이번 생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음과 존경으로 보시하는데 보시한 공약물을 불평한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리. 불만족을 없애고 뿌리째 뽑아버려 파괴한다면 언제나 늘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 라는 개송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항상 신도들의 공약물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불평을 했던 그런 까따하까라는 머나먼 과거 전생의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주신 그런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까따하까가 항상 그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어떤 그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 까따하까가 수많은 전생의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윤회의 시간을 보낸 뒤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띠싸라는 스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띠싸 스님은 머나먼 과거 전생의 버릇대로 자꾸 신도들의 공약물에 대해서 트집 잡고 불평하고 항상 허물을 잡는 그런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치기 쉽지 않은 그 나만의 어떤 습관들, 그걸 업습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업습, 업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업보의 습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었건 생각으로 지었건 말로 지었건 우리가 끊임없이 지었던 그 업의 습관이라는 게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업의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업의 습관을 참 바꾸거나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좀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그 띠사라는 스님도 신도들이 정성껏 올린 공약물에 대해서 차면 차다고 불편하고, 따뜻하면 따뜻하다고 불평하고,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불평하고, 조금 주면 조금 준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보면 꼭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남을 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세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소위 그 네티즌이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열하고 못나고 정말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때 말 한마디 기분 좋게 하고 말 한마디 좋게 해주는 것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삐딱하게 꼬아가지고 꼭 그렇게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못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악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그렇게 또 세상을 쓸쓸하게 떠나신 분들, 그런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믿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못된 악플들을 달지 않겠지만 여러분, 불자라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 악플이 언젠가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게 될 겁니다. 내가 입으로 지은 업보가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게 되듯이 내가 지은 수많은 악플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나쁜 삐딱하고 꼬아서 사람을 비꼬는 그런 자세도 언젠가 나쁜 업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법을 정말 믿는 불자분들이라면 항상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덕스럽게 말하는 습관을 들어야지 사람들을 비꼬고 꼬아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사람 가슴에 못을 받는 그런 독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선업과 공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심이 있고 착하시고 복과 선업을 짓고자 노력하시는 불자님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잘 닦으실 텐데, 불심이 없거나 인과 업보를 철저하게 믿지 않는 분들은 너무나 무서운 그런 좋지 못한 악업의 습관 속에 빠져들어서 그런 안 좋은 업보로 자신의 복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남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대한 나쁜 이야기는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그런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은 그러실 분들이 전혀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나쁜 악플을 단다거나 못된 악플을 달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요. 정말 세상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정말 저는 이제 사찰에 있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사찰에서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정말 한 걸음만 저 사회에 들어가면 정말 혼탁하고 못되고 정말 악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 같은 데도 그런 악귀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착한 사람들, 마음을 닦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고 자비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말법 시대요 오탁 악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흉악한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도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저런 흉악한 인간들을 만난 것 자체도 결국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러니 이번 생에 잘 닦고 마음을 잘 닦으면서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못된 업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저만의 좋지 못한 업의 습관이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절에 있다 보면 절에 다니는 신도들조차도 굉장히 말을 함부로 내뱉고 굉장히 그 성격이 앙칼지고 못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그런 못난 신도들이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심을, 이 자비를 널리 베풀지는 못할 만정 열심히 수행하고 이 자비, 대자대비한 이 마음을 널리 펼치지는 못할 만정 민폐는 끼치지 맙시다. 남한테 폐는 끼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지는 못할 만정 최소한 남한테 폐는 끼치지 말자.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는 너무나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호구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악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더욱더 내 마음을 닦으면서 항상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서 지금 이 세상보다 지금 이 몸보다 더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 라는 마음으로 항상 선업을 닦으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지은 인연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인연법을 아름답게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은은하게 스며들어져 있는 이 업의 습관, 이 업보의 습관, 나쁜 업보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소멸하고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절에 오래 다니신 신도님들조차도 그 싸나운 성격,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구업 같은 거를 평생 못 고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고 나도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해야지 하고 절에 다니시던 젊은 불자님들 중에서 절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막 텃세를 부려가지고 마음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절에 안 다닌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 불자님들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복 지으러 절에 왔는데 오히려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바세계는 오탁악세,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거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그 거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 숲에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정돈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아침 일찍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숲에서 가사를 정돈하고 있는데 그 숲에 풀이 너무 길게 자라서 아침에 풀에 이슬이 맺혀 있다 보니까 스님들의 승복에, 요 가사 승복에 그 풀에 잔뜩 묻어 있는 그 이슬의 그 물방울들이 스님들의 가사를 지저분하게 이렇게 축축하게 다들 적셔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거사님께서 낫을 들고 가가지고 스님들이 가사를 추스리고 정돈하는 그 숲의 그 공간에 풀들을 다 깨끗하게 다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또 자기가 풀을 벤 그곳에 이렇게 가봤더니 또 스님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가사를 또 이렇게 추스리고는 계시는데 이번에는 풀이 없으니까 그 바닥에 있는 그 흙들이 젖어 있는 흙들이 덕지덕지 스님들의 가사 승복에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또 다시 그곳에 가가지고
깨끗한 하얀 모래로 그 스님들이 가사를 추스리는 그 공간에다가 깨끗한 모래를 이렇게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깨끗한 모래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가사를 추스릴 때에도 가사가 크게 지저분해지지 않게 되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또 하늘에 햇볕이 뜨거울 때 요 스님들이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 또 가사를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낮에 저 스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가사를 추스릴 때 불편하시겠구나 해서 이복에는 이제 천막을 치게 됩니다. 천막을 다 쳐놨는데 또 어느 날 가봤더니 비가 심하게 오는 날에 그 비들이 천막 사이로 물이 줄줄 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사님이 큰 마음을 일으켜서 당신의 재산을 희사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자그마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스님들에게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고 편안하게 가사를 벗고 입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직접 모시게 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왜 자기가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처음에는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풀을 다 잘랐습니다. 풀을 다 자르고 나니까 덕지덕지 젖어있는 흙들이 있길래 깨끗한 모래로 덮었습니다. 깨끗한 모래로 덮었는데 하늘에서 해가 뜨거울 때 스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다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쳤더니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올 때 그 천막 사이로 비가 막 흘러내리길래 아예 마음을 내서 이렇게 튼튼한 건물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악행은 조금씩이라도 소멸해야 되고 내가 지은 악행을 조금씩 소멸해 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야 된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자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더러움을 닦아낸다. 마치 은을 다루는 사람이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은을 다루거나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금과 은에 있는 불순물을 조금씩 닦아가면서 제거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자주 자신의 더러움을 닦아낸다.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들을 지어왔던가. 그 업보들이 쌓여서 정말 우리가 이번 생에 이토록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의 습관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이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수많은 과거 전생의 업보의 습관에 휩쓸려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업보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짓고 있구나. 그러니 이 업보의 습관에 자꾸 우리가, 이 업보의 나쁜 습관에 자꾸 우리가 닦아내야 됩니다. 습관이란 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닦아내야 됩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자주 이 악업을 닦아내고 정화하고 차근차근 조금씩
자주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이 행복과 불행이란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항상 끊임없이 내가 지었던 악한 나쁜 악업의 습관은 조금씩이라도 닦아내고 정화하면서 끊임없이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